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은 친히 사람들의 마음을 아시고 꿰뚫어 보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한테 뭘 설명할 필요도 없이 예수님은 우리를 보시면 다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도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사실은 끝까지 신뢰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 중에 자신을 은30의 팔, 그 가룟 유다도 처음부터 알고 있었지만 3년 동안 그렇게 끝까지 사랑해 주셨던 놀라운 은혜 주님이심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도 지난주의 말씀, 지난번 말씀과 연결이 돼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그 6월절이라는 기간 동안 약 한 10일 정도를 예루살렘에 머무셨는데,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낮에는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그리고 악한 영에 시달린 사람들의 그런 악한 영을 떠나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부족한 사람들을 온전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기적들을 베풀어 주셨어요. 자, 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보통 분이 아니구나,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조금씩 깨닫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 사역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는 않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사이에서는 예수라는 분의 이름이 이제 서로 입에서 들려지기 시작했고, 그분은 보통 분이 아니다라는 그런 얘기가 계속 그렇게 공론화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여전히 그 6월절 기간 동안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기적을 행하시는 그때에 그 어느 날 밤에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한밤중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나누었던 대화의 본문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으로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말씀을 같이 듣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아멘. 자, 그런데는 이제 2장의 그 마지막 부분하고 연결이 된다는 그런 의미예요. 2장의 마지막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6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서 10일 정도 지내시면서 기적을 베푸셨던 그런 사건을 말합니다.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 동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머무시는 그 동안에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자, 니고데모가 누군지 우리 한번 조사해 봅시다. 자, 이름은 뭐죠? 니고데모예요. 자, 니고데모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이 승리하는 백성의 정복자라는 그런 굉장히 좀 리더적인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름대로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자, 어떤 지도자가 되었을까요? 먼저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 자, 바리새라는 뜻은 뭐냐면 구별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특별히 이 유대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계속 자랄 때 이제 이 모세오경을 계속 암송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읽는 게 아니고 그거를 자신의 몸속에 집어넣을 수 있도록 다 외우게 그렇게 교육을 철저하게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유대인들이었는데요. 특별히 이 유대인 중에서도 유대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고 다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바로 구별된 자, 거룩한 자라는 그런 이름을 가진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어요. 바로 오늘 예수님 앞에 한밤중에 찾아온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어느 파라고요? 바리새파였어요.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고, 말씀을 외우면서 살았고,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았어요. 물론 니고데모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실천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못해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그대로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는 노력했고, 그리고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의 지도자의 반열까지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맨 뒤에 보니까 1절 하반절에 그는 누구죠? 유대인의
지도자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자,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유대인의 그 의결 기구가 있어요. 그 사회에.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뭐죠?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회죠, 국회. 국회에서 법을 선정하고 법을 통과시키고 법을 만들고 또 그런 일들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는데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산헤드린이라는 그런 공회가 있는데 거기에 멤버였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이었던 거예요. 국회의원 중에서도 상당한 지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사회적인 그런 지위가 있었고 물질적으로도 부유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유대인의 사람들의 기준에 보게 되면 정말 성공한 사람, 하이 클래스 그런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였어요. 그런데 이 유명 인사가 30대 초반밖에 되지 않는 아직은 무명인 청년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자, 언제 찾아왔을까요? 네, 밤에 찾아옵니다. 자, 예수님 앞에 밤에 찾아오게 되는데, 자,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니고데모는 왜 밤에 예수님께 찾아왔을까요? 뭔가 생각을 해보세요. 이 밤이라는 말이 많은 의미를 줘요. 신학자들 중에서는 이 밤이 이 니고데모의 영적인 상태를 가르친다라고 그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그냥 그렇게 이해만 하시면 돼요. 니고데모가 유대인으로서 사회적으로는 성공했고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었고 철저한 사람이었지만 사회적으로 봤을 때 성공했던 그런 사람이고 부족함이 없었던 사람이었지만 영적으로는 어떤 사람? 어두운 사람, 영적으로는 무지한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낮에 만나서 조용히 뭔가 묻고 싶은데 그렇게 예수님과 조곤조곤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았어요. 왜요? 예수님은 낮에 어디로 가십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가시죠.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쳐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오면 연약한 질병을 가진 사람들을 예수님이 치유해 주셔요. 그리고 귀신 들린 자도 낫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주변에는 항상 누가 있었던 거예요? 제자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주변에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조곤조곤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낮에는 잡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또 한 가지는 그냥 제가 생각했던 거는 뭐냐면 이 사람은 니고데모는 유명인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알아요. 누군지. 그런데 그 유명인사가 무명인 예수라는 청년을 한밤중에 찾아갔대. 그리고 뭔가 대화를 했대. 이러면 뭔가 이게 또 소문이 날 수도 있고 안 좋은 그런 것들이 날 수도 있어서 아직은 예수님이 검증되지는 않은 분이에요. 이 사회, 유대 사회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해요. 저 시골 갈릴리에서 찾아온 그냥 시골 청년에 불과해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자신의 어떤 그런 정치적인 생명, 또 사회적인 위치 그런 걸 볼 때 함부로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그렇게 유익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밤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 첫 멘트를 합니다. 근데 그 멘트는 예수님을 띄우는 멘트예요. 자, 봅시다. 자, 2절입니다. 그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자,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 뭐라고 대답을 하죠? 먼저 부르는 호칭이 있습니다. 뭐라고 부릅니까? 랍비여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이 랍비란 말은 굉장한 존칭어예요. 이 랍비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유대인들 중에서 이 모세오경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을 랍비라고 해요. 그래서 이 랍비도 부르는 단계가 3단계가 있는데 아무튼 랍비는 2단계예요. 근데 그래도 굉장히 높은 존칭어예요.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이 니고데모가 누구예요? 유대인의 지도자.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너무나 깨고 있었던 그런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리고 나이도 그 정도 올라가려면 예수님보다는 훨씬 10살, 20살 이상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나이가 많은 사람이 청년 예수님에게 랍비여라고 불렀다라는 것은 굉장한 존칭어였어요. 자,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되는 거죠?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라고 대답을 해요. 자, 그런데 그 근거가 뭐냐면 당신이 성전에서 행하시는 그 기적들, 표적들, 사실 여기는 이제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단수로 우리는 되지만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 표적들, 기적들이라는 복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수많은 그런 질병을 치유하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기적들을 행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누가 말하지는 않았겠지만 공통적으로 어떻게 마음속에 생각했냐면 야, 이분은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시다.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분이시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러한 일을 행하실 수 없다라고 사람들이 마음속에 다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뭐라고 했냐면 라비어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이제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거기 가셨을 때 분위기가 예수님을 대하는 분위기가 그렇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인사말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누가 말할 차례죠? 자, 니고데모가 예수님한테 인사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니고데모가 뭐라고 말을 해야 됩니까? 일반적인 대화라면 니고데모가 안녕하세요 예수님, 정말 당신 정말 좋으신 분이십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반갑습니다. 저는 니고데모라고 해요. 저는 유대인의 지도자고 공예 의원이고 그런 바리새인입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 소개를 했겠죠. 자, 그리고 뭘 얘기했을까요? 자기가 찾아온 목적을 얘기해야 되죠. 아니에요? 제가 오늘 이 밤에 찾아온 것은 이런 것 때문입니다 라고 니고데모가 그 부분을 얘기할 때예요. 자, 그런데 2절에서 니고데모가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를 막 높이고 있는 과정이에요. 자, 그리고 한마디 더 하려고 니고데모가 이렇게 제가 니고데모고 이러는데 자기 소개도 안 했어. 예, 그리고 자기가 찾아온 목적도 얘기 안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갑자기 대화에 끼어드십니다. 그리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렇게 3절에서 얘기하십니다. 자,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대화의 구조를 보세요. 이 대화의 구조는 일반적이지 않아요. 이제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정말 당신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고 자기 소개하고 그리고 뭔가를 얘기하려고 내가 여기 왜 왔냐면요 라고 얘기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끼어드신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 볼 수 없느니라. 갑자기 예수님께서 돌직구를 팍 날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굉장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어투 중에서 정말 중요한 그런 내용을 말씀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두 번 반복을 해요. 이 내용이 다른 성경에서 나오는데 이 진실로 진실로는 원어적으로 보면 아멘 아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멘이라는 뜻이 진실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원어적으로 보면 아멘 아멘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니고데모의 말도 앞뒤도 들어보지 않고 그냥 바로 예수님이 그냥 자신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를 그냥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여기서 예수님이 왜 이러한 무례한 말, 어떻게 보면 사실 좀 무례하잖아요. 대화라는 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한마디 하면 상대방이 어떻게 돼야 돼요? 내 말을 경청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끝까지 경청하고 말 자르지 말고 경청하고 듣고 내가 하고 싶은 말 하고 그러면 상대방도 내 말을 경청하고 그러면 나도 하고 그러니까 왔다 갔다 이런 게 정상적인 대화잖아요. 올바른 대화죠. 예, 그런데 갑자기 내가 말하는데 상대방에서 막 딱 자르고 막 치고 들어와. 그러면 어때?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굉장히 기분 상하죠. 지금 니고데모가 그런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니고데모 말하는데 갑자기 자르고 들어온 거예요. 니고데모는 자기 소개도 잘 하지도 않고 그런 상황에서. 근데 왜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을까?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할까? 그거는 2장 25절에 답이 나와 있어요.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우리가 배웠죠?
예수님은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이제 25절에 보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예, 예수님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 대화를 나눠보지 않아도 그 사람이 딱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 간사한 사람인지 진실한 사람인지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아요, 몰라요? 아시는 분이죠. 예,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딱 왔죠, 밤에. 그러면 일반적으로 누구세요? 라고 물어봐야 되죠. 그러니까 묻지도 않으셨어요. 니고데모가 누군지를 알았어요. 니고데모의 이름도 알았어요. 니고데모가 바리새파인지도 알았어요. 니고데모가 유대인이 지도자인지도 알고 계셨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니고데모가 몇 마디 하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냥 본론부터 나가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가 이 밤에 왜 찾아왔는지를 정확히 알고 계셨어요. 자, 질문합니다. 여러분, 여기 안 나와 있어요. 니고데모는 이 밤에 예수님한테 왜 찾아왔을까요? 무엇을 물으려고 찾아왔을까요? 여기 안 나와. 본문에 상상해야 돼요. 상상해야 돼요. 야, 상상력을 발휘해서 왜 찾아왔을까요, 정론님? 뭔가 답답하게 있어. 그치. 뭔가 그게 뭐죠? 뭔가 답답하게 있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사회적으로 어떤 사람이에요? 성공한 사람이에요. 지도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에요. 예. 우리가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11조를 하는데, 그러니까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다 구별해요. 예, 작은 것까지도. 근데 누가 나한테 이제 우리 최경희 권사님이 저한테 고추를 먹으라고 자주 주시는데, 목사님 고추 좀 주세요 하고 이렇게 검은 봉다리 하나 딱 던져줬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고추를 10개 줬으면 하나까지도 구별해서 이건 하나님 거야 하면서 바쳤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최소의 11조까지 됐던 그런 놀라운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사람에게도 사회적으로 성공했고 물질적으로 성공했고 그리고 지위적으로도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일평생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살았지만 자신의 마음 가운데 장로님 말씀하셨듯이 뭔가 답답하게 있었던 거예요. 다 알아요. 머리로는 율법을 다 알아요. 그리고 사람들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예, 지도하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물어보면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라고 하는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의 가슴 가운데 막막하고 그리고 뭔가 답답하고 뭔가 소화되지 않는 그런 질문들이 평생 동안 그가 살아오면서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누가복음에도 그런 말들이 나오는데, 이 누가복음 10장과 그리고 누가복음 10장에는 어떤 사람이 나오면 율법교사가 나와요. 예수님 앞에 어느 날 찾아와요. 그리고 누가복음 18장에는 또 누가 나오냐면 어떤 관리가 또 예수님 앞에 나와요. 그러니까 율법교사나 관리는 다 사회적 지도자들이에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에 나와서 뭐라고 물어봤냐면 이렇게 물어봤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을 두 사람이 똑같이 했어요. 네,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근데 이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건 뭐냐면 당시의 유대인들은 어떤 의식이 있었냐면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구원받은 자라는 그런 선민의식이 있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건 따놓은 당상이라는 그러한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일평생 살았던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 그래서 그들이 내가 하나님 믿는 거 안 한다, 나는 다른 신 믿는다 라고 그런 선언 안 하면 다 구원 받는 거야, 그 사람들은. 네. 그런데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니고데모도 어려운 시절부터 교육을 받고 지금까지 왔어요. 나이가 40, 50 뭐 이렇게 되는 데까지 왔어요. 그런데 자기가 부모님이 가르쳐주신 대로 그리고 선생님들이 가르쳐주신 대로 그렇게 평생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네. 어떻게 보면 정말 큰 율법 하나 정말 그런 거 안 범하고 아주 조그마한 거 이렇게 좀 사소한 거 범하고 그렇게 여태까지 살아왔어요. 살아왔는데 그렇게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다 보니까 정말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어떻게 돼야 돼요? 마음의 평강이 있어야 돼요. 행복해야 되고 그리고 하늘에 기쁨이 있어야 되고 내가 이 다음에 죽으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 영생에 대한 소망이 100% 아니 120% 200% 가득 차야 되는데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뭘 느끼냐면 나의 한계를 느끼는 거야. 나의 부족함을 느끼는 거야. 내가 이렇게 노력하는데 다 안 되네. 뭐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가 그래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텐데 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연약함을 느끼면서 자신의 한계를 깨달으면서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할 수 없구나 라는 자신의 한계를 경험하는 때가 옵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 누구한테도 물을 수가 없어요. 왜요? 이제는 자기가 사회적 위치가 선생이 돼버린 거예요. 지도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이거 자신의 그 내면의 이 철학적인 질문을 물어본다는 것 자체는 창피한 거예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그냥 그 가슴에 묻어두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텁텁함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에 나와 있던 것처럼 10장과 18절에 나와 있었던 것처럼 율법사하고 관리가 예수님한테 찾아옵니다. 그들도 용기를 내서. 그래서 뭐라고 질문합니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는 것이죠. 바로 이 관리와 율법사와 같이 니고데모도 똑같은 질문을 줬던 거예요. 자기가 바리새인으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왔지만 그러나 자신의 마음 가운데 평강이 없었어요. 그리고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의 분명한 영생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 말을 아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한테나. 그런데 예수라는 갈릴리에서 온 청년이 많은 그런 유명한 의원들이 고칠 수 없는 질병을 고치고 그리고 귀신을 제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그런 사람이구나. 선지자구나. 하늘로부터 온 사람이구나. 이 사람에게 가면 나의 이 답답한 질문을 해결하면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이 왔어요. 그래서 창피함에도 불구하고 밤에 몰래 예수님 앞에 온 거예요. 그리고 이 질문을 하려고 입을 떼는데 예수님이 내가 너 누군지 알고 그리고 네가 가진 질문의 내용이 뭔지 나 알아. 그러면서 대답을 그냥 먼저 하신 거예요. 뭐라고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본다라는 것은 뭐냐면 나중에 또 뒤에 나오는데 5절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의미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 하나님 나라를 들어간다. 그런 것은 뭐냐면 영생을 얻는다라는 그런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영생을 얻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예수님이 지적을 하신 거예요. 여기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이라는 이 단어가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 어떤 뜻으로 해석할 수 있냐면 위에서부터 나지 아니하면 그런 뜻이에요. 원래 정확한 의미는. 그래서 우리 성경도 3절에 보게 되면 이 각주 3번이라고 달려 있어요. 3번하고 가로쳐져 있어요. 그리고 밑으로 쭉 내려오면 뭐라고 돼 있어요? 3번 또는 위에서 이렇게 맨 밑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거듭나다라는 그런 단어는 위에서 나다라는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거듭나다는 의미로 이렇게 해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냥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부모님의 어떤 그러한 육체적인 결합으로 인해서 사람의 방법으로 인해서 태어나게 되는 육체적인 탄생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위에서 태어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연적인 방법으로 다시 태어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새로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존재로 태어나게 된다라는 것이 거듭난다는 그런 의미였어요. 그런데 여기에 위로부터라는 그런 단어가 원어적으로 보면 아노덴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두 가지로 해석이 돼요, 사실은. 첫 번째로 뭐냐면 위로부터라는 그런 뜻도 되고요. 두 번째로 뭐냐면요, 두 번째로 다시 그런 의미로도 해석이 돼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의미로 이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예수님은 위로부터라고 단어를 사용하신 거예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두 번째, 다시 두 번째로 그런 의미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이제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이렇게 4절에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이 위로부터라는 단어를 두 번째 뜻인 두 번째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두 번째로 엄마 뱃속에 한번 나왔다고 다시 엄마 뱃속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마치 어린아이가 질문하는 것처럼 예수님 앞에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된 거죠. 자, 그런 질문 앞에 이제 예수님께서 정답을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입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자, 보세요. 이 5절은요 3절하고 구조가 되게 비슷해요. 자, 3절에도 뭐가 있었어요? 진실로 진실로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진실로 진실로는 어떤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굉장히 중요한 아멘 아멘이요. 정말 이 중요하니까 잘 들어. 얘들아 야 잘 들어봐. 그런 얘기예요. 내가 너한테 네가 질문하는 네가 가지고 있는 가슴속에 있는 그 답답한 것에서 정답을 얘기하니까 잘 들어. 그런 얘기예요. 자, 구조가 비슷합니다. 아까는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다시 한번 이해를 못하니까 니고데모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거듭난다는 건 뭐냐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난다, 물과 성령으로 난다라는 거예요. 자, 나지 않으면 어디에 들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일. 아까는 뭐라고 그랬어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어디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말했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본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똑같은 말이고, 또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영생을 얻는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즉 영생을 얻을 수 없다라는 그런 내용의 얘기를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아멘 해야 되는데 여기서 질문 또 생기죠? 뭐예요? 목사님, 물과 성령으로 건너간다는 게 이게 뭐죠? 너무 어려운 얘기인데요? 예, 저도 어렵어요. 너무 어려운 얘기예요. 자, 물과 성령으로 난다라는 말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요. 자,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물은 주로 성경적으로 보면 구약이나 신약이나 주로 보게 되면 정결하게 하는 그런 역할로 물이 사용돼요. 예. 이 휘도르란 말이 사람을 정결하게 하는 기능을 물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씻는 거야, 씻는 거. 그러니까 구약에서도요, 사람이 죄를 범하면 어떻게 돼요? 물로 씻어야 돼요. 의복도 씻고요, 그릇도 씻고요, 사람의 몸도 씻고요. 씻는 게 뭘로 씻어요? 물로 씻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갔을 때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갈 때 어떻게 했냐면 그 성막에 가운데 뭐가 있어요? 동그란 큰 걸로 해가지고 거기에 물두멍이라는 게 있어요. 물두멍. 거기에 뭐가 있냐면 거기는 커다란 물통을 말하는 거예요. 네. 그 물통이 있으면 그 물통에서 거기서 이제 제사장이 씻는 거예요. 몸을. 네. 자신의 몸을 씻고 정결하게 해서 어디로 들어가요? 성소로 들어가고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물이 어떤 역할이요? 정결하게 하는 그러한 역할, 죄를 씻는 그러한 역할을 말해요. 자, 이것을 신약으로 다시 한번 가져옵니다. 자, 우리가 살펴봤던 요한복음 1장과 2장에서는 계속해서 이 물 얘기가 나왔어요. 자, 이 물을 가장 많이 썼던 사람의 이름은 누굴까요? 이 물을 사용해서 사역을 했는 사람이 있는데요. 세례 요한이었죠. 예, 요한은 요단강에서 이 물을 이용해가지고 사람들이 찾아오면 물속에 사람들을 담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의 죄를 씻어줘. 그러니까 죄를 씻는 예식을 하는 세례 예식을 1장과 2장에서 계속 얘기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3장에서는 누가 주인공이 되냐면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는 거죠. 자, 예수님은 뭘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고 되어 있어 성경에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다라고 그렇게. 요한복음 1장과 2장에 세례 요한이 뭐라고 예수님을 예언을 했어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뭘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분의 신발끈을 이렇게 푸는 것도 나는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물 세례하고 성령 세례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물에 대해서 이제 마무리를 할게요. 물은 정결하게 하는 것, 죄를 씻는 역할을 하고, 그리고 그것 사역을 했던 대표적인 인물은 세례 요한이었어요. 자, 이것이 이제 초대교회 때 뭘로 정리가 되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뭘 받아요? 세례를 받죠. 무슨 세례? 먼저 물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렇죠? 요즘에는 침례교를 제외하고는 다 그냥 간편하게 요즘 너무 어렵기 때문에 물을 찍어서 목사님들이 이렇게 뿌리는 그런 세례를 주는데,
정통 세례는 침례예요. 침례. 뭐예요? 그 사람이 물속에 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물속으로 쑥 들어가서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죄가 씻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어떻게 해요? 네, 들어갔다가 다시 나옵니다. 나오면서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는, 이게 정통인 세례죠. 자, 아무튼 그러한 이 세례, 예수님을 내가 믿고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죄 씻음을 받았습니다 라는, 그러한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는 것 표로서 세례를 받잖아요. 바로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물세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례를 받고 우리의 죄 사함을 받는, 죄 씻음을 받는, 그것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강조하는 거예요. 너희가 물로 거듭나야 된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 우리가 이 세상에 지었던 어떤 죄악도, 살인죄일지라도, 이 세상에 아무리 흉악한 죄일지라도 예수님의 피의 공로에 의지하면 씻음을 받지 못할 죄는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는 죄 씻음을 받고 세례를 받아야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두 번째로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내가 마음속으로 믿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세례도 받잖아요. 그렇죠? 입으로 시인하잖아요. 그렇죠?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가운데 누군가 오시는 거예요. 누군가 임하시는 거예요. 누가 오실까요? 누가 임하실까요?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물에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셨을 때 누가 내려오셨어요? 예수님에게? 성령이 비둘기 같이 예수님에게서 임하는 것을 보았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뭘 상징하냐면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고, 이제 물론 이제 공적인 세례를 받기 전에도 우리는 예수를 믿지만, 우리가 마음속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내 마음속으로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영적인 세례가 이루어지는 그 순간, 우리 가운데 누가 오시냐면 바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성령 세례죠. 물론 순복음교회하고 이 성령관이 좀 다르긴 해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내가 마음으로 믿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 되는데, 바로 그 순간부터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일것을 일조적으로 살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죄악 가운데 거하지 않도록 늘 선한 소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도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다, 성령으로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건 뭐냐면, 거듭난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 역사하시는 사람,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는데, 그 이후로는 우리의 인생을 누가 주도하느냐? 내 육체적인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성경은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이라고 분명히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6절에서 우리는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을 이전에는 누가 주관했냐면, 이전에는 세상의 악한 영이, 사탄이, 귀신의 영이 우리를 주관하고 죄의 소욕을 주고 그리고 육신의 소욕대로 행했던 것이 우리였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성령이 우리의 소욕을 주관하고 가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육신의 소욕이 남아있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누가 주도하느냐?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주도해 가시면서 우리에게 선한 마음을 주시고 선한 소욕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이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자, 이것을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3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무엇을?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며 그리고 죄 사함을 받으면 누가 임하시냐면 바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선물로 임하시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던 성령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에서 제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 각 사람 머리 위에 성령께서 임하셨던 그 사건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동일하게 일어난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한다는 이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잘 설명하는 구약의 본문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 에스겔 36장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이 정말 정확하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잘 설명하고 있어요. 자, 36장 25절부터 2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할렐루야. 자,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 거듭난다, 이런 것은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것인데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이 에스겔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사실 이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잃고 그 다음에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종살이하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70년 만에 다시 복귀시키세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들이 이전에 우상숭배 죄의 범함으로 말미암아 멸망했지? 내가 너희들의 그 우상숭배 죄를 깨끗하게 해줄게. 물로 씻어서 정결하게 해줄게. 그리고 너희들에게 새 마음, 새 영을 부어줄게. 새 마음, 새 영 뭘까요? 성령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이전에는 굳은 마음이었어요. 이전에는 딱딱한 마음이었어요. 죄를 짓고 죄를 좋아하고 선한 거 싫어하는 그런 완악하고 딱딱하고 굳은 그런 죽은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으면 어떤 마음이 되느냐? 우리의 마음이 새살이 된다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자, 부드러운 마음 새살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니고데모가 왜 찾아왔어요? 니고데모는 알았어요. 머리는 알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 길이 영생의 길임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셔요. 너희들이 그렇게 믿는다면 그렇게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면 하나도 그름없이 지켜 행하면 영생을 얻는다. 그렇게 인정하면 너희 그렇게 살아. 그런데 어떻게 우리 살 수 있어요? 못 사는 거죠. 그 딜레마에 누가 빠져 있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빠진 거죠. 그래서 그 질문을 찾고자, 해답을 찾고자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정답을 던져주는 거예요. 니고데모야, 네 힘과 능력으로 여태까지 살았지? 어떠니? 할 수 있대? 할 수 없지? 오직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네가 할 수 있는 거야. 이거는 네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성령을 받아야만 가능한 거야 라고 답을 줍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그런 설이 있어요. 왜 설이라 그러냐면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아서. 그런데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나중에 예수님이 돌아가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시신을 매장할 때 누가 왔어요?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자기 무덤을 내줬고 또 니고데모가 또 이 예수님의 몸에 바를 그런 것들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죠. 예수를 믿었다는 거죠. 그러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는데요. 우리도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저도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저는 늦게 예수를 믿었거든요. 대학교 2학년 때 예수님 영접했어요. 늦게 했죠? 그 전까지 뭘 찾았냐면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방법으로 구원을 받고자 많이 노력했어요.
그래서 어머니 따라서 절에 갔고요. 그리고 또 제가 아는 다른 그런 민족 종교들도 여러 군데 찾아다녔어요.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스스로 제가 돌을 닦아서 초능력을 받아가지고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난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막 단전업도 하고 숲속에 들어가서 단전업도 하고, 그리고 마이산에 가가지고 좋은 전기를 받으려고 강화도 만이산에도 가기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소용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니, 네, 그때부터 내가 찾고 있었던 그 해답이 정말 제가 찾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정말 너무 기뻤어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그리고 내 인생 가운데 분명한 창조의 목적을 가지고 내 인생을 주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믿게 되고, 제가 알게 되고, 그 아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자신이 모든 것을 내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고 너무나 감사하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지금까지 따라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힘과 능력과 노력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을 받아야지만 우리는 다시 태어나 하나님 원하시는 곳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누굴 믿으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내 자신을 믿는 거 아니에요. 내 경험을 믿는 거 아니에요. 내 철학을 믿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믿는 게 아니고 다른 신을 믿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누구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사실을 내 마음속에 믿는 거예요. 그때 예수를 믿고 주님 앞에,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또 그럴 때 주의 거룩하신 성령께서 내 안에 임하시고, 그 성령께서 이제 이후로부터 나의 모든 삶을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인도해 가시고 주도해 가시는 그런 삶이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것, 이것이 거듭남의 삶을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사실 이 거듭난다는 것은 인간의 철학으로, 인간의 말로 설명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해되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아 죄 씻음을 받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사시는 것임을 말씀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성령을 주셔서 지금도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신 그 은혜에 우리는 감사하는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것답게 그에 합당하게 우리가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리고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뿐만 아니라 죽어가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고 그리고 정말 그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그렇게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구원하신 것, 내 안에 성령을 주신 것, 나에게 영생을 주신 것, 그것이 당연한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너무나 덥습니다. 하루하루 정말 힘들고 어려운 날을 지나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나누어 주고 그리고 정말 하루하루 힘들지만 이 복음의 이 감격이 살아나서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셔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